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길가메시 소사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그리고 가시,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영생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던 길가메시는 이윽고 어떤 해안가에 도착을 하지요. 그 바닷가에서 한 여인이 운영하는 주막을 발견하고요. 자, 신두리라는 여인이 길가메시에게 당신이 찾는 것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말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지나치게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볼 일이 벗어나는 일에 대해서 순례자와 같이 우리는 정해진 곳을 향해 간답니다. 세상은 하나의 여인숙이요, 죽음은 여행의 끝입니다 라고 신두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에게는 그녀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에 있을 영생의 비밀을 가진 우토나피시팀에게 자신은 분명히 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길가메시여, 저 바다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무도 저 바다 건너편에 오지 않았습니다. 씩씩한 샤마씨는 저 바다를 건넜죠. 그러나 샤마씨 외에는 누가 건널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샤마씨는 태양신입니다. 저 바다를 건너는 일은 무척 어렵고 그 길은 황량합니다. 저 바다가 담고 있는 죽음의 물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여, 어떻게 그대가 저 바다를 건넌단 말입니까? 이렇게 길가메시를 말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길가메시는 포기를 모릅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신두리는 길가메시에게 뱃사공 하나를 소개시켜 줍니다. 우르샤나비라고 하는 뱃사공인데요. 우르샤나비를 찾아갔습니다. 한참을 둘이 여러 가지 신경전을 벌인 뒤에 겨우 그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뱃사공 우르샤나비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우투나피슈팀이 있는 시간의 끝의 땅인 딜문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우투나피슈팀이 깜짝 놀라서 길가메시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누군가? 짐승 가죽을 입고 야윈 뺨과 어두운 얼굴로 여기에 온 그대는 누군가? 어디로 이다지 급히 가는가? 무슨 연고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 위험한 여행을 하였는가? 여기 온 이유를 말하라. 길가메시가 말합니다. 나는 길가메시인데 아누의 나라 우르게서 왔습니다. 그대가 길가메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뺨이 여유었고 얼굴은 어두운가? 어찌 그대 가슴 속에는 절망이 있고 긴 여행을 마친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추위와 열에 그을린 얼굴로 바람을 찾아 광야를 헤매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길가메시가 다시 대답합니다. 어찌 내 뺨이 야위고 얼굴이 어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길가메시는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나의 동생 엔키두 때문에 나는 죽음이 무서워졌으며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내게도 무겁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먼지가 되었고 나 또한 죽어 땅속에 묻힐 텐데요. 그는 이어서 진짜 자기가 궁금했던 내용을 물어봅니다. 우트라피시팀이여, 당신은 신들의 모임에 참석했었지요. 당신께 삶과 죽음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트라피시팀은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홍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홍수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트라피시팀이 했던 홍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태초에 우주의 일을 관장하는 위대한 신들과 지상에서 노역을 하는 작은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신들이 위대한 신들에게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탄원을 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노역하고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위대한 신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 중에 지혜의 신인 엔키가 진흙으로 인간을 창조해서 작은 신들을 대신해서 노역을 하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인간이 노역을 대신함으로써 작은 신들은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번성하자 신들은 이내 소음으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땅에 번창해서 그들이 내는 소음 때문에 신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들은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인간들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고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인 엔키가 우트라피시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밀을 알려줍니다. 빨리 가서 너는 집을 허물고 배를 지어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 목숨을 지켜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영혼을 지켜라. 모든 생명체의 씨앗을 배에 실어라. 내가 지을 때의 크기는 주어진 치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막상 홍수가 밀어닥쳐서 모든 인간이 다 그 홍수에 쓸려버려 죽게 되자 신들은 또 이내 후회합니다.
그 후 신들은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인 우트나피시팀을 축복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해가 떠오르는 곳인 딜문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긴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트나피시팀은 길가메시에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고대 수메르 신화와 구약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약 성경에 노아 홍수와 여러 이야기들이 길가메시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오래된 토판 속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특히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뿌리채 뽑는 듯한 홍수에 대한, 대홍수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신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홍수가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도 이런 고대 근동인들의 궁금증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전승의 한 가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 길가메시가 보여주는 답과 구약성경 창세기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상당히 큰 간격이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애당초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작은 신들의 노역을 대체하는 존재로서, 다만 인간이 너무나 번창해서 그 소음으로 인해서 신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홍수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독특한 유대인들의 세계관,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 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엄한 인간,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그 죄성에서 이 홍수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성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이렇게 앞선 시대의 이야기들, 신화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자신들 나름대로 고유한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세계관을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헤브라이즘에 대한 관점은 헬레니즘과 더불어서 서양 문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수메르의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신화들을 배경으로 그 신화들 속에서 독특하게 헤브라이즘을 발생시켰고, 그것은 상당한 혁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양 문명에 커다란 흔적을 남겼다. 이 정도면 고대 수메르 신화와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크나피시팀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길게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길가메시여, 그대가 찾는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누가 신들을 모이게 할 수 있겠는가? 즉 자신은 신들이 인간을 싫어해서 한바탕 홍수로 쓸어버렸기 때문에 그 커다란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겨우 신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시 신들이 일어나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만 6날과 7밤을 잠자지 않고 견디어보라. 잠은 원래 죽음과 비슷한 것이니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잠을 먼저 이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길가메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는 잠시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트나피시팀은 그것을 계산을 한 것이고 길가메시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7날은커녕 잠시 허리를 기대고 쉬는 동안 잠의 안개가 실뭉치에서 풀리는 부드러운 실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그가 너무나 깊게 자니까 혹시 깨어나서 그가 잠깐 졸았다고 말할지 모르니 매일 빵 조각을 떼어서 길가메시의 머리맡에 놓아두고 그의 잠잔 날수를 계산을 해두자라고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7일이 지나자 우트나피시팀이 길가메시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길가메시는 이제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당신이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신의 옆에 날짜별로 떼어놓은 빵 조각을 보자 길가메시는 자기가 7일 밤을 잤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트나피시티며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뒤를 쫓아오는 자, 그 탐욕스러운 자, 죽음, 그가 내 침실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곳에 죽음 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가메시가 절망하며 한탄하자 그 우트나피시팀의 아내는 문득 그 남편 우트나피시팀에게 선물을 하나 주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주 녹초가 되고 말았는데 그에게 고향에 가지고 갈 선물 하나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트나피시팀이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메시여, 그대는 여기까지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다. 그대의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무엇을 주랴? 길가메시여, 내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주리라. 그것은 신들의 비밀이다. 바다 밑에 어떤 식물이 살고 있는데 장미처럼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그대의 손을 찌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그것을 얻는 데 성공한다면 그대는 그 식물로 젊음을 잃은 사람에게 다시 젊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메시는 이 말을 듣자 주저하지 않고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잠수부처럼 그의 다리에 돌을 매달아 물속 깊이 들어갑니다. 그는 거기 바다 깊은 곳 심연 속에서 우트나피시팀이 말하고 있는 그 식물을 보았습니다. 우트나피시팀이 말한 대로 그 식물은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시가 그의 손을 찔렀으나 그는 그것을 꺾었습니다. 정말 길가메시가 절실했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할 때 또는 생의 간절한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순탄하게 그것을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생의 목적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진리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를 두려워해서는 진리도 생의 목적도 성취할 수가 없겠지요. 가시에 찔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여기가 심연이 아닙니까? 가장 깊은 곳입니다. 길가메시는 심연을 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서사시는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길가메시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시의 손을 찔리면서 삶의 비밀, 영생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간다는 종교적 이야기로만 보기 전에 한 인간이 무엇인가 추구하고 목적을 두고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큰 의미를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심연에 도달했는가? 나는 내 발에 돌을 묶고 심연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또 그 깊은 심연의 바닷속에서 가시의 손을 찔려가면서 덥석 용감하게 잡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덥석 그 신비의 식물을 잡은 뒤에 그는 발에서 무거운 돌들을 풀어버리자 다시 바다 위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뱃사공 우르시아나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리 와서 이것을 보라. 진귀한 식물이다. 이 식물은 사람들에게 지난날의 젊음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강한 성 우르게 가져갈 테다. 거기서 이것을 늙은 사람에게 먹이겠다. 이 식물의 이름은 늙은이가 다시 젊어진다라고 불릴 것이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먹고 잃었던 젊음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내재된 성장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엔키두를 만나서 또 다른 자아인 제2의 자아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자신은 우르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웅으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자아상을 친구 엔키두를 통해서 얻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던 길가메시가 죽음의 운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영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폭군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 친구 엔키두가 죽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죽음,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찾으러 갑니다. 갇힌 고생 끝에 드디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아주는 신비한 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에 찔려 상처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가장 깊은 심연에 내려가서 그 식물을 움켜쥡니다. 그 심연에서 올라온 길가메시는 한 번 더 성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르고로 가져가서 늙은 사람에게 먹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장 그것을 자기가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진 여행의 고통에서 그는 타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인간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놀라운 자아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길가메시 서사시는 일종의 성장 이야기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성장 이야기는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주인공인 아킬레우스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분노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분노에서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의 전리품을 빼앗아가자 그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합니다. 아가멤논이 불공평하다고 항의하면서 영웅의 길을 그는 포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트로이와의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그는 뱃속에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의 둘도 없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 왕자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그로 하여금 영웅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의 상한 자존심보다는 더 큰 과제, 이제 그리스를 대표하는 영웅으로서의 길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전투에 참여하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겠노라고 말하면서 결연히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 마침내 트로이의 명장 헥토르를 죽이고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복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그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보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사람이 한 사람 방문하게 됩니다. 그 헥토르의 아버지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가 목숨을 걸고 몰래 그리스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아킬레우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킬레우스는 그 노인의 용기에 인간에 대한 숭고함을 느끼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됩니다. 보편적인 인간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프리아모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자신에게도 늙은 아버지가 있음을 새삼 느끼고 그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아킬레우스는요, 결국 프리아모스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보내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전투를 멈추게 됩니다. 호메로스는 문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장례로 이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 아킬레우스가 보편적인 인간에 도달한 연민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의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이런 성장 스토리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메시 서사시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이자 성장 이야기로서도 가장 오래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군에서 영웅으로, 영웅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길가메시 서사시를 읽으면 또 다른 감동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도시 우르크로 돌아가서 그 신비한 풀을 나누겠다는 길가메시의 의도는 그러나 쓰디쓴 좌절로 끝이 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샘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그 샘에서 잠시 목욕을 하고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 옆에 있던 뱀이 향기로운 그 꽃의 냄새를 맡고 튀어나와서 순식간에 그 식물을 가로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그 신비한 풀을 먹어버리고 이내에 그 뱀은 허물을 벗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날 길가메시는 자신이 그 식물을 빼앗겼음을 알고 앉아서 통곡하며 울어버립니다. 눈물이 계속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우르시아 나비에게 한탄을 합니다. 우르시아 나비여, 대체 누구를 위해 나의 모습이 그처럼 피로해졌는가? 누구를 위해 내 심장에 피가 쓰였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아무런 축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나는 저 땅속에 뱀을 위해 봉사한 것이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그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우르크로 떠나야 했습니다. 인생은 다 허무, 죽음이라는 허무에 굴복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길가메시는 자신과 함께 우르크로 돌아온 우르시아 나비 사공에게 자신의 도시를 자랑합니다. 우르시아 나비, 우르크의 성벽에 올라 그 기초를 살펴보라, 벽돌들의 솜씨를 살펴보라, 그렇게 쭉 말하면서 자신의 도시 업적을 최종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 그리고 영생의 비밀을 찾고자 했던 그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돌 위에 기록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길가메시는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의 그릇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인간 실존의 궁극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고 한 인간으로서 성숙해 갈 수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에
편안함 속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인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가메시 서사시가 그 해답의 한 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길가메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길가메시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